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1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다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림 중등부 우리들의 고백.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아멘.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허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워시퍼스 세 번째 시간 아브라함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간 창세기에 나온 예배자들을 살펴보고 있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아브라함은 어떤 예배자였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현장에 3학년 친구들이 나와 있는데 오랜만에 3학년 친구들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애들이 좀 큰 것 같아요 이제. 얼굴을 보니까 또 키를 보니까 또 뭐 살도 찐 친구들도 있고 키도 큰 친구들도 있고 깜짝깜짝 놀라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금방금방 변하는 것 같아요. 우리 중학생 친구들 특히나 중2, 중3 요 때를 지나면은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정말 이렇게 정말 초등학생 초딩 같은 애들이 이제는 막 중수험이 되었다고 묵직하게 아주 그냥 타락한 모습으로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남자애들 막 민재 키 봐. 너 키 180 되냐 민재야? 180은 안 돼? 170과 180 사이야? 그죠. 키가 엄청 커요. 진짜 한번 내가 일으키고 싶은데 아주 키가 교만해요. 아주 그냥 위에 쳐다볼 수밖에 없게 정도로 교만하고 남자애들 특히 남자애들 중2, 중3 이때 지나갈 때 보면 키가 엄청 막 커가지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뭐 의준이 같은 애들, 기범이 같은 애들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시간 중3 현장 예배뿐만 아니라 지금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1, 2, 3학년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또 성령님의 따뜻한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 인간이 온 땅에 흩어져서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모든 것들을 창조한 모든 것들을 돌보고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땅 가운데 흩어져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하셨는데 온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흩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이기 위해 탑을 쌓았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불순종 그리고 타락의 결과물이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바벨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서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라. 온 땅에 너희가 창조한 모든 것들을 온 땅에 흩어져서 다스려라, 정복하라, 돌보라 하셨는데 서로 인간들끼리 말하는 겁니다.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돌 대신 벽돌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진흙 대신 역청을 만들 수 있는 기술도 개발되었습니다. 이 벽돌과 역청은 그 당시에 과학 기술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없던 신기술이에요. 이전에 없던 기술이 개발이 되었어요. 탑을 쌓고 역청을 만들 수 있는 과학 기술이 그 시대적 상황에서는 이제 신기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발견,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의지, 인간의 실험, 인간의 발명, 인간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 들어가 있고, 나의 의지가 들어가 있고, 나의 기술이 들어가 있고, 나의 성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하는 거죠. 인간은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과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잘 발견하고 잘 관찰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높이는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타락한 인간은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 나의 안락함을 위해서, 나의 안정감을 위해서, 나의 성취감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포노 사피엔스라고 할 정도로 우리 인류가 이제는 새로운 인류 문명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면서부터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더더욱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그 속도가 20-30년 빨라졌다고 미래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스마트폰 사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합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사용합니까? 철저히 나 중심적으로 사용하죠. 스마트폰, 인간의 과학기술은요. 여러분들 게임 많이 하는데 게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나의 스트레스, 나의 자기만족, 나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블킬, 10킬 하고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막 이런 생각, 이런 친구 없잖아요, 그죠? 철저하게 나의 스트레스 해소, 나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이 시대적 사람들과 우리랑 똑같아요. 역청과 벽돌을 개발하였는데 그것을 오히려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용도로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흩어져라 하셨는데, 흩어지면 새로운 곳에 가면 다시 적응해야 되고 다시 관계도 해야 되고 모든 것들이 귀찮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끼리 말하는 거야. 뭘 흩어져? 여기가 좋은데, 우리에게 역청 기술이 있잖아,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잖아.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은요, 그 인간의 타락한 욕망과 불순종 플러스 인간의 과학기술, 그 융합적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켜보시다가 바벨탑까지 쌓는 인간들을 보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세요. 간섭하세요. 11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8절 9절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는 거예요.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흩으셨더라예요. 다시 흩으시는 거예요.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방법과 역사를 만들어가는 방법이 이래요. 항상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르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무리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12장 1절 유명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택하시고 부르셔서 명령하시는 거죠. 그 명령의 내용이 뭡니까? 흩어지라는 거예요. 너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왜 이런 명령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2절 3절에 나와 있어요.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떠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에요. 큰 그림이에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시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라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었어요. 큰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흩어져라, 그래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75세에 이 명령을 받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던 고향을 떠나갑니다. 성경의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지나 세겜이라는 땅에 도착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설명이죠. 그리고 이 세겜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게. 내가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는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먼저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배라 함은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계시해 주세요. 보여주세요. 가리워졌던 비밀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예배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인간의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반응, 하나님의 존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 앞에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반응이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반응이 있어요. 성경은 이 세겜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아브라함의 반응을 설명하는데 길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딱 두 문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다. 이 두 문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반응하는 것이에요.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예배자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의 이 세겜 땅에서 뿐만 아니라 가는 곳에서도 제단을 쌓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세겜에서도 단을 쌓았죠. 그리고 8절에 세겜에서 이동해서 베델과 아이 사이라는 그 골짜기에 이동해서 단을 쌓았습니다. 다시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베델로 올라와서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13장 18절에도 보면 헤브론에서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1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네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길 때마다, 이사 다닐 때마다, 그 땅을 밟을 때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사람들은 지금 나를 위하여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자란 어떠한 사람들인가? 나의 바벨탑을 쌓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다시요. 온통 세상은 나의 바벨탑을 위해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편리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세상이지만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는 모든 곳에서 제단을 쌓는 사람, 어디를 가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내가 머무는 이 장소가 어디라 할지라도 내가 머무는 이 장소를 예배의 처소로 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은 그리고 예배 처소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화장실에서도 우리가 큰일을 볼 때, 내 장에 폭풍이 몰려올 때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아멘. 폭풍 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학원에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죠. 시험 보기 직전에 얼마나 떨려요? 두려워요? 그때 다른 애들은 조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시험 보기 직전에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물론 이 시험이 그 시험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이제 뭐 다음 주 시험 기간이라며 저저번 주인가 물어봤는데 계약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너희 시험 기간 언제야 물어봤는데 지금 우리 벌써 시험 기간이래. 그러니까 무슨 시험 언젠데? 그러니까 3주 뒤래. 얘들아 그건 시험 기간이라고 안 그래.
원래 시험 기간이란 용어는 그 시험 보는 3일이 시험 기간인 거야. 알겠지, 얘들아? 네. 시험 기간에 아무튼 다음 주 이제 막 시험 많이 보는데 애들이 다음 시험 기간에 막 저녁 굶고 막 열심히 공부하다가 집에 와서도 우리가 바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버스나 뭐 지하철 탈 때 어디로 갈 때 뭐 걸어 다닐 때 우리도 예배할 수 있어. 어느 곳이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아멘. 아멘. 요즘에 이 친구들 뭐 게임 막 이런 데 안 가겠지만 PC방 가서 어떤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요? PC방에서는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빼먹고 말씀 안 드렸는데 자 하나님께서 예배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태도가 준비된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혹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기 원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 다 아시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 다 아시죠? 국악 자진머리 장단으로 지어진 찬양인데 이 찬양과 제가 굉장히 인연이 깊습니다. 이 찬양이 2002년도인가 2003년도에 지어진 찬양인데요. 목사님이 대학생 때 만들어진 찬양이에요. 바로 제 이제 학교에 같은 학교에 두 학번 위에 선교단 제 두 학번 위에 선배였던 김현철이라는 형이 지은 찬양입니다. 지금도 거의 친형처럼 지금 뉴질랜드 선교사로 나가 계신데 이 형이랑 거의 친형처럼 지내거든요. 가사가 이렇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찬양 가사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성전과 예배의 본질적인 가사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곳이 이 건물에 가두어져서 이곳에서만 내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다. 내가 움직이는 교회래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든지 간에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곳이 하나님이 예배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곳이 움직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성전이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야. 성전이 눈에 보이는 건물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 곳에서 내가 찬양을 부르면 나의 노래가 주님의 성전이 된대. 너무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성전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이 찬양이 어떻게 지어진 것이냐면요, 제가 이제 캠퍼스 다니던 대학교는 학교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만드는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쉽게 예배할 수 있고 같이 모여서 모임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학교, 제가 다녔던 학교는 어느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예배할 수 없도록 막는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되게 심하게 주는 학교였습니다. 얘기하자면 긴데 그 이유가 있긴 해요. 얘기하자면 긴데 어쨌거나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캠퍼스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성교단체끼리 조용히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이제 학교에서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경비 아저씨가 온다는 거, 학교 관계자가 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몰래 교실에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게 이제 캠퍼스에서 예배드리던, 강의실에서 예배드리던 사진입니다. 저게 나름 누군지 모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게 나름 그 2005년도 제 리즈 사진입니다. 2005년도 22살이죠. 22살에 캠퍼스 때 학교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사진인데, 네, 저 뒤에 칠판의 가사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가사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수업이 끝나고 오후 한 6시 반이 되면은요, 이제 비어 있는 강의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조용하게, 피해 주지 않게 조용하게 예배를 드린데도 어떨 때는 막 경비 아저씨 와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어떨 때는 막 또 와서 또 뭐 핍박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한 번은 이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근데 차량 도중에 예배가 중지됐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조용히 이제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예배를 시작해요. 그 다음 찬양 코드 다음 들어갑니다. 그다음 말씀을 듣고 있는데 다시 이제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또 이제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예배를 드려. 이런 식으로 3번씩이나 예배 처소를 이동을 해가지고 예배 드리다 보니까 6시 반에 시작되는 예배가 밤 9시 반이 넘어서야 끝나는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너무 힘들잖아요. 아니 우리가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포교 활동, 흔히 말하는 포교 활동, 전도를 심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데 그거를 못하게 하니까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똑같이 저희들을 처주하고 핍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라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특별하게 예배를 기획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의실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캠퍼스를 밟으면서 같이 예배하자 이렇게 계획을 해서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조용히 마음속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건물들을 축복하고 이 땅을 축복하고 보이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예수님을 믿게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한 2주 정도 3주 정도 이렇게 예배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11층 건물이잖아요. 드림센터가 11층이면 1층부터 11층까지 계속 걸어 다니는 거예요. 혼자 그냥 각자 걸어 다니다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걸어 다니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은 다시 1층 밖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예배하고 기도했을 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같이 모여서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한 사람이 적었어요. 또 다른 캠퍼스가 크잖아요, 대학이. 옆에 건물에 가가지고 또 이제 1층부터 5층까지 다 걸어 다니면서 기도하고 많은 사람 축복하고 막 이렇게 보내요. 그러다 다시 끝나고 나서 모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고 어떤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고 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를 막 나눠요, 적어요. 그 적은 그 마음들, 그 말씀들, 그 고백들을 모아서 가사로 지은 찬양이 바로 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 목사님, 허연 목사님 이 찬양 되게 가사에 이 찬양을 지을 때 같이 참여하셨습니까? 허연 목사님이 지으셨습니까? 라고 말하면 아니요죠. 근데 그러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게 가사와 허연 목사님이 별로 상관이 없어요? 라고 하면 또 그것도 나름대로. 네. 그래서 이 가사가 후렴이 이렇습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니 그룹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그룹 날개, 그 성막 안에 있던 그 지성소 안에 있던 언약궤의 이 겉모습이 천사들의 날개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가는 모든 곳이 마치 언약궤가 움직이는 것처럼, 마치 지성소 이 성막이 움직이는 것처럼 내가 이 자리에서 두 손을 들어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면 그룹 날개 사이에 임하셨던 것처럼 내 두 손 사이에 나에게 임해 주세요 라는 고백입니다. 마지막 후렴 가사가 2절 후렴 가사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열방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라.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니. 와, 정말 주옥 같은 가사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는요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이에요. 예배자는요 내가 밟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배자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아멘이라는 뜻 모르는 친구들이 있죠. 아멘이라는 뜻은 진실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내가 하면 진실로 내가 믿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그 단어의 어원이 바로 아만이라는 단어인데 아만이라는 이 히브리어에서 나왔거든요. 이 아만이라는 뜻은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만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 스토리를 통해서 등장하게 되죠. 그 본문 말씀 좀 찾아볼게요.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6절에 마지막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에서 이 믿으니가 바로 아만입니다. 아만. 아멘의 어원이 이 믿으니 아만이에요. 아만. 지금 이 나이 먹도록 지금 자녀 한 명 없어서 상속을 받을 자가 없는 것을 한탄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재산이 있으면 뭐하냐고, 상속을 받을 자녀가 없는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 그 밤에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저 별 셀 수 있니? 셀 수 없지. 이거 다 네 거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라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가시면서 부별을 하나님 창조하신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아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하나님의 이 음성은 굉장히 좀 느끼하셨을 것 같아요. 다 네 거야. 죄송합니다 하나님.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하나님 너무 로맨틱하지 않으세요? 너무 달달해요. 너무 달달해. 이러한 선물과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아만. 예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는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실은 비록 답답하고 또 막막하고 또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쌓아둔 것 하나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예배자라는 겁니다. 예배자라는 것은 찬양을 잘하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아멘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무 반응 없는 철판과 같은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여 아멘이라고 한번 우리 외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아멘이라고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자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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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준아 아멘 크게 했지? 아멘. 아멘. 아 의준이 멋있어요. 아멘. 아멘. 한 번 더 크게 한번 아멘. 아멘 3번 연속으로 한번 외쳐볼까요? 유주야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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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목소리로 3번. 세리만 크게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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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어나 볼까요? 일어나 보겠어요? 일어나 보겠어요. 다 함께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는 훈련 고백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향해서 여러분 아멘 어떤 말에 아멘 하겠습니까? 친구들의 말에 아멘 할 거예요? 친구가 야 너 시험 망칠 거야 아멘 이렇게 할 거예요? 너 키 170 이상 안 자란다니까 아멘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너 인생 망할 거야 이런 저주의 말 속에 아멘 할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성경에 진리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겁니다. 오른손 높이 들어볼까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 진리된 말씀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믿으신다면 그 말씀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소망하신다면 아멘이라고 화답하십시오. 연습해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더 큰 목소리로 세상은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아멘. 이 코로나 기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나는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더 큰 목소리로 나는 주님을 위해 살 것입니다. 아멘. 나는 주님을 위해 죽을 것입니다. 아멘. 이 공동체를 통해 거룩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나는 영원히 평생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보게 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자리,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한다면 그곳이 주님을 위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모든 땅 위에서, 내가 밟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늘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 높임을 받으소서,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주 여호와 거룩하십니다. 두 손을 들어 그룹 만들고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나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또 내 위에 임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 분열의 땅, 아픔의 땅, 상처가 있는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이 땅이 치유와 회복이 있는 땅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열방들아 주님 손그만 안에 입 맞추라. 아멘. 영원한 통치자,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나의 노래로 주님 성전을 높임을 받으소서,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주 하신 이스라엘의 찬송주 거룩하십니다. 아멘. 아멘. 두 손으로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손들어 주님 온 밤나에 경배하라. 온 밤나에 경배하라. 구름 날개 사이에, 구름 날개 사이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치유하소서. 모든 상처와 구원 우리가 예배할 때 치유의 땅으로 변화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선포합니다. 열방들아 밤들아 주님 동축할 그만 안에 입 맞추라,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는 위대하신 왕. 아멘. 신왕 찬양 찬양. 이 시간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대시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부족했어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갈 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다니까. 왜? 두려워서, 무서워서. 작은 믿음 때문에 한 걸음 옮겼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옮겼는데 너무 두려운 거야.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야.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무서워서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만 했지만 16장, 15장, 16장에 보면요, 아만 하고 나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막 비웃어요. 하나님 말도 안 돼요. 아유, 하나님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을 믿지 못한다니까.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연약한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요, 아멘 했다는 거야. 아멘. 믿음이 들어오는 만큼 즉시로 말씀에 선포될 때 입술을 열어서 아만 했다니까요. 아만. 믿음으로 아만 했어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장막을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믿음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계속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려주세요.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시 용기 내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커졌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믿음이 연약해 보이죠? 별 볼 일 없어 보이죠?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나의 믿음은 왜 이렇게 작지? 왜 이렇게 나는 믿음이 없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소망하거든요. 지금은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작은 자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아멘으로 고백할 때마다, 아멘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들의 삶 가운데 드러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보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아멘.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그렇게 소망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네. 가지고 주님 한번 부르짖고 성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하나님 한번 부르짖습니다. 말씀하실 때 택하여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세상은 예배자들 될수 있게 나를 위하여 해주옵소서. 아멘탑을 쌓고 있는 하나님,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를 주실 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들을 제자를 수 있는 쌓고 귀를 예배하는 열어주시고 예배자로 아버지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아멘으로 하는 거요 예배 씁니다 주님. 아멘 하겠습니다. 씁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 우리 아버지 아멘 말씀에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발걸음을 뛰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곳 가운데서 아버지 인도하여 가장 먼저 주옵소서. 제자를 쌓고 인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하나님, 예배자 되기를 우리가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아멘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아멘할 때마다 눈 비비고 세상 앞에 앉아서 주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그림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 우리 앞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어머니 찬양하고 또한 우리에게도 고백하는 하나님 믿음의 말씀하여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주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우리에게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인자해 여호와의 주셔서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삶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자들 되게 오늘 하여 예배 주시옵소서. 저녁 가운데 어머니 인자해 주셔서 아멘으로 하나님 주님의 허락할 수 있도록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아멘으로 주님 믿습니다. 어머니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나의 경배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이곳에 내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치유하소서. 우리의 가정을 치유해주세요. 우리의 학교를 치유해주세요. 내가 가는 모든 곳 아픔과 분열이 있는 곳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를 높이리라. 내가 있는 모든 곳 가운데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열방들아 주님 아멘. 그 말 안에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늘 위대하시라. 찬양 찬양. 자,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며 고백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